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의 꾀를 따르다가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 지금 5장에는 이 짧은 장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5장을 읽어보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그렇죠, 꿈틀꿈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여러분, 사람들이 밭을 팔고 이래서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뭘 받으려고, 칭찬을 받아보려고 밭을 팔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드렸는데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지없이 그것을 덜쳐내고 그들의 거짓말을 물어서 두 부부를 그 3시간 상관으로, 아내와 남편이 3시간 만에 둘 다 죽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생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 교회는 아니면 교회 돈을 어마어마하게 떼어먹어도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했다가 기분 나쁘다 와서 헌금 다시 내놔래.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도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그 내주는 게 말도 안 되네, 내줬대도. 이래도 오늘날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들을 수천만 원씩 수억씩 떼먹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생생하게 있는데도 대단하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여러분, 2장부터 2장부터 3장 4장까지 그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생생하게 와 있어도 내 믿음이 없으면 나는 망할 짓을 한다고요. 내 망할 짓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인 거예요. 이게 뭐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보초가 다 지키고 옥문이 다 잠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싹,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순간이동 하는데 몸이 있으니까 막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을 무슨 채로 살짝 바꿨다가 부활체로, 그러죠, 예수님처럼 살짝 바꿨다가 끄집어 놓은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그 다음날 다 모여서 이제 옥에 가던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데려오라 해서 가서 보초들 딱 그대로 서 있어. 문 딱 그대로 잠겨 있어. 근데 당 열어보니 안에 텅 비었어. 그 난 사람이 또 뭐냐면, 아이고,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니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지전능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농속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우리도 살지만 그런,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실제 위에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말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핍박에 안 꺾이고 로마를 꺾어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우리가 세상에 안 꺾이고 세상을 꺾어서 어디에? 그리스도께. 그래서 구약부터 보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도 꺾이지 않고, 누구를 꺾었어요? 왕을 꺾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꺾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생,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믿음을 여러분 조그만하게, 뭐 믿음이 있으면 뭐 조금 유익한 그 정도로, 아니요.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은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세상을 정복하는, 할렐루야, 세상을 꺾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그 교만한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걸 완전히 꺾어서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믿음은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꺾는 게 아니라, 내가 꺾여서 내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권한에 들어가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여러분 가치관 안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냐? 야, 아니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 환경을 이겨야 돼. 환경에 꺾이면 안 돼요.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믿고, 그 사막을 말아 정복해라. 그 환경을 무엇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멘. 맨날 입에서 살지 못하다 죽었다 그거는 사막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나는 산다, 나는 이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10명은 뭐라 그래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진 거죠. 세상에, 환경에 진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긴 거죠. 여러분, 10명이 죽었다고 난리치는 그 환경을 두 사람은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 가서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준 거다. 가서 먹으면 된다. 실제로 이상하네. 어제도 갑자기 가르더만. 눌러야 톡 튀어나와야. 눌리면 소리 나오지. 하나 둘. 어제 또 이게 가다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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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한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의식 몇 가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말아 정복하고 그다음 말아 다스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대위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여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마여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마게 하라. 지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가르쳐서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도록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지배를 당하지 마세요. 문제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승리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보다 더 강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 그 대제사장들 가문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면서 하나님 모르니까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심을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그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하잖아요. 이 여러분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제사장 가문이 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다 죽여버리라고 일하니까 가말리엘에 나서서 백성들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전에 더다라는 사람도 일어난 적 있고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때는 대단하게 했지만 근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인간적으로 난 것은 잠깐이다. 저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데 저들이 만약에 자기들 스스로 저런 것 같으면 가만 내버려 둬도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니까 상관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라. 이래서 이 사건이 일딱 마무리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걸 연장해서 알렌 클라이드 이 박사님은 초대교회 AD 313년 전까지 교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3페이지 7장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떻게 이래 되었느냐면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뭐라도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왜 그래요? 그림자가 지나가도 워낙 병자들이 많으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킨 거예요. 16절 예루살렘 북은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뛰어난 삶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지만 또 하나가 뭐라고요? 행위,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 말과 행위와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오늘 알렌 크라이드 박사도 이 7장은요 속 밖으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 신들보다 훨씬 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신들보다 훨씬 강했을 뿐 아니라 심원했다. 이 말은 깊이도 읽고 넓이도 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신보다 훨씬 강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 당시는 실제로 자신들이 귀신에 눌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온 천지가 전부 신들이며 신들. 그러니까 그렇게 신을 많이 섬기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많게 돼 있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강하니까 로마 사회가 그렇게 퇴폐적인 문화가 된 거죠. 그렇게 퇴폐적인. 여러분 퇴폐적인 문화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켜요. 예,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쾌락을 쫓게 만들고 이래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지면 재미있는 먹고 살 때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저 어릴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전념했다가 사람이 조금만 먹고 살만 하면 엄둥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남편들 절대 돈 많이 지어주면 안 돼. 엄둥지대. 예, 절대로. 반드시. 교회도 보니까 교회 돈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돈을 모으면 안 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몰라도 반드시 들어오는 대로 흘려보내야 돼. 똥이 있는데 똥파리 모이듯이 돈이 있는 데는 반드시 탐욕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망했어요? 돈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있다고. 하지만 이런 눌림은 사회적인 영역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한 눌림의 형태는 오늘날에는 중독이나 강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중독, 강박. 여러분 중독도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게임 중독도 있고요. 술 중독도 있고요. 예. 모든 것들이 중독이 돼요, 이게. 예.
성중독도 있어요. 성중.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되면, 여러분, 이 중독이 되면 이 중독 배후에는 중독의 영이 있어요.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진짜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끊으려고 죽기 살기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한번 중독이 빠지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온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의미했다. 그게 속박에서부터 해방, 결국은 어디로부터 해방되는 거라고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누구예요? 예, 사단의 세력. 예.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고 결박하고 중독에 빠지고 강박관념에 빠지고 다는 이게 뭐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의 세력들의 작품이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명료하게 말한 사람은 AD 150년경 로마의 신학문답교육 교사였던 저스틴이다. AD 150년경 신학문답교육의 교사였던 저스틴. 저스틴은 자신들의 학생, 이 학생들이 누구예요? 신학문답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지금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 교육 문답 받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 경험을 토대로 했을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을 종과 노예로 부리려는 마귀의 행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쭉 여러분 오래 하다 보니까, 저스틴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마귀가 사람들을 종과 노예를 부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행태들을 자세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설득을 받은 후에 마귀의 관계를 끊었다고 기술했다. 말씀으로 설득받은 후에, 여러분 이게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은 이게 영적인 이 부분이 좀 모르겠어요. 이분이 표현 안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는, 이 책을 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조금 놓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성경과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성경적인 기초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성경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여기에 말씀으로 설득받은 후에, 이 말은 지금 초대교회 이런 상황, 아까 5장에 읽은 교회 안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단순히 말씀만 배운 게 아니고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이기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기꺼이 그들은 3년 동안 뭘 받기로? 신앙훈련 받기로.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역사도 자기 삶에 나타나기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래.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기술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삶의 4가지 영역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억압해서 그 다음에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성경이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의식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핵심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사망과 저주를 우리에서 끊고 우리를 살려내기를 그분이, 할렐루야. 예. 자, 네 가지 영역에서 자유를 경험할 때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저서티는 첫 번째 네 가지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 삶에 여러분 그 마귀의 관계를 끊고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경험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 유의에 탐닉하던 사람들이, 로마 사회는 남성 중심에다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난잡하게 삶을 사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똑바로 클 수 있겠어요? 그게 로마가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모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자녀들에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본을 딱 보여줘야 그 자녀들이 바로 하지, 부모가 그걸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중독과 감옥에서 다 끊어져서 이제는 진짜 로마 시대 여자들이 깨끗하게 정죄를 지키듯이 예수를 믿은 남자들이 정죄를 지키고 오히려 금욕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이래 되니까 옆에 동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달라지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전에는 똑같이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말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나는 무엇이 됐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러면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는 그것이 무엇이 돼요? 복음이 된다. 복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돼 있는데 내 힘으로 못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를 안고 해결해야 된다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절박함을 안고 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동료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변해버리고, 그렇게 어떻게 된 거냐? 나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끊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정 안 믿어지면 나 따라 어디 한번 가보자. 교회에. 교회에 들어가면 아까 교회 안에 아까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사도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속사도들,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까지 핍박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강력한 역사들을 계속. 그래서 초대교회 그 뭡니까 마이클 그린 박사가 그랬잖아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은 30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단지 돌아가시면 하는 것이야. 다시 살아나셨다. 당신은 그분을 말 수 있다. 만나볼 수 있다. 바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당신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실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와보라. 그래서 교회 들어가면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열망했던 여러분 그 삶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사람들을 이리 데려오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건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렇죠, 모일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주권에 굴복하여 순복하고 하나님의 의도한 예배가 되기를 온 우리 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온 성도들이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말씀하시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죠. 따로 국밥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러는데 어떻게? 네 따로 내 따로 교회 생각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교회 관심도 없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 앞에 들어와서 거기에 굴복해야 우리 마음이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도 보면요, 오늘 이것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겁니다. 이게 다 마음을. 왜 우리가 마음이 따로따로입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권 앞에 다 순복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사도들의 여러분 표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한 몸처럼 움직이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 두 번째, 주술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 주술, 마술. 그때는 뭐 아프면 병원도 많이 오고 다 어디 갑니까? 아프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러분 병원이 없고 없을 때는 아프면 다 어디 가요? 무당인 데 가서 굴받고. 그러니까 내주는 배워서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이거 토사강난이라고 옛날 요즘 말하면 그 식중독인 것 같아요. 아프면은 향나무 빚어가지고 바가지 물 떠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마시고 그 다음에 저 마당에 십자가를 꺼가지고 그 칼 딱 꼽아가 바가지 희한하면 그래 놔요. 그 십자가는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식중독 만나면 토사강난이 그때 토사강난 이 뭐냐면 막 입을 또 토하고 막 설사하고. 요즘 보통 그게 식중독이 잘못 먹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요. 막 어디 배워서. 근데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는 게 그러죠. 여러분 이사하려면 이사 날짜 잡아야 되고 여러분 화장실 퍼는 날도 날 잡아야 됩니다. 함부로 못 퍼요. 화장실 퍼는 건 함부로 못 퍼. 날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주술에 꽉 천천히 매여 있어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그거 어기면요 진짜 또 난리가 나요. 그럼 또 구대야 되고. 그게 이렇게 로마 사회도 완전히 주술에 찌르. 왜? 여러분 이 사람이 약하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속았어 완전히. 그래서 자유케 되죠. 그래서 주술에
중독되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했다. 저스틴은 여기서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람들에게서 우리로 전환한다. 조금 전에는 사람들이 이랬다가 이제는 우리로. 왜?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로. 이는 자신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워나가야 될 일반적인 사회악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조금 전까지 두 가지를 얽매였던 것은 두 가지 자유함을 이야기해서 하나는 성적 유해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추술에서 자유케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전에 부와 재산을 누리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던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기금으로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기 보면 초대교회 초창기 이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막 팔아서 자발적으로 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공동기금을 사람들이 헌금을 하라 그래서 공동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헌금을 마음에 있는 분들 하시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공동기금을 모아놨다가 이 로마 시대 때는 많은 역병도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이때에 이 공동기금을 풀어서 사회를 돕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전에 부와 재산을 누리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던 우리가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기금으로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세 번째는 부와 재산을 누리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뭐를 기뻐했다고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돈을 공공기금으로 내놓는 것을 뭐했다? 기뻐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정오하고 죽이며 다른 족속의 사람과는 풍속이 다르다고 절대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후 그분의 공정하신 명령을 따라 함께 살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함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좋은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원수처럼 민족, 종교가 다르다고 막 원수처럼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렇게 바뀌어. 저스틴은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열망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으로 유발된 폭력 중독이 로마 주민들에게는 아주 예사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자 하는 열망,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으로 로마 사회에는 폭력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폭력이. 다른 종족과, 왜 로마가 여러분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그 도시 안에 여러 종족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한민족이라도 문제가 많은데 여러 민족이 같이 사니까 그렇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해방자이셨다. 예수는 궤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민족 간에, 족속들 간에, 나라 간에, 종교 간에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로마 사회가 폭력과 타락과 이러면 아수라장되는 거죠. 이게. 이런데 여러분 그 속에 기독교인들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관심을. 너무 다르게 사니까.
자, 저스틴이 확신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역이 마귀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과 속박의 삶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이들은 배운 대로 가면 실제로 여러분 중독이 다 끊어지고 병이 나고 다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강력한 정인으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부터 듣고 배움을 받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에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묶어놓은 억압들, 결박들 끊어지고, 이게 경험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 없이 그냥 교회만 와서 종교 행위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알렌 크레드 박사님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읽었던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예요? 그냥 천국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천국이 있으면 가야 되니까, 혹시 모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것이 그분의 의도입니다. 아멘.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믿음을 주신 의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처럼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자유를 가로막고 나의 행복과 내 삶의 생명과 기쁨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한 자유와 생명,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매여 있는 게 안 끊어지고 계속 그게 매여 있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과 속박의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좋은 예가 키프리안입니다. 키프리안은 카르타고 출신의 귀족이었고 웅변가로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높은 명성을 누렸고 생활 방식은 그가 속한 계층의 전형적인 특징을 따랐습니다. 귀족 사회에 키프리안은 만족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는 귀족으로서 명성이 있고 그래서 귀족들의 삶을 살아서 굉장히 연애와 굉장히 여러분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키프리안은 만족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는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권세를 직면할 때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여러분, 귀족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계급의 귀족을 만나면 그 앞에는 꼼짝없이 수그려야 되는 거죠. 그 권세는 우리 자신을 물질적인 본성의 타락,
곧 뿌리 깊은 습관과 추정을 말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 자기보다 더 높은 계층도 있지만 영적인 여러분 권세, 영적인 권세. 그러니까 물질적인 본성의 타락, 곧 뿌리 깊은 습관과 추정.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치한 여러분 연애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연애 즐기는데 이게 사람의 사는 의미도 아니고 여기서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면 여전히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안 하려고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키프리안에게는 무엇이 속박이나 중독이었을까? 부의 축적과 소비 형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지니는 서열에 따른 차별이라는 특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프리안을 꽉 묶고 그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게 뭐냐 하면 부의 축적, 소비 형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그를 얽매였고, 그 다음에 소비 형태, 그 돈을 쓰는 것도 아까 그랬잖아요. 사치하고 하는 그게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속박이 돼.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지니는 서열에 따른 차별. 자기 낮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대하고 높은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려야만 하는, 그는 고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키프리안의 고백입니다. 자유분방한 연애와 호화스러운 잔치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언제쯤 검약을 배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자신에게 하는 말과 동시에 자기와 함께 그런 고민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자유로운 연애와 호화스러운 잔치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언제쯤 금금절약하는 삶을 배울 수 있을까? 금과 주단으로, 로마에 보면 붉은색 그 망토가 있잖아요. 그게 그게 아주 비싸답니다. 그 옷이. 그게 여러분, 그게 두로의 바다에 그게 여러분 조개에서 나오는 색인데 붉은색이 빨간 것도 아니고 자주색 비슷하게, 그게 고로 중에 최고의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금과 주단으로 몸을 치장하고 비싼 의상을 자랑하던 사람이 언제나 평범하고 단순한 옷차림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공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 아무 영광도 없는 일개 시민이 되는 것을 꺼린다. 부하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수많은 비공식 수행원들에게 깍듯한 예우를 받던 사람이라면 혼자 있는 것을 처벌로 여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런 강박증을 끊을 수 있을까? 키프리안의 전기작가 폰티우스에 따르면 키프리안은 세실리어스라는 의로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한다. 이 그리스도인 장로는 키프리안의 친구이자 영혼의 동료가 되었고, 키프리안이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확실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키프리안은 그곳에서의 강력한 경험, 기독교 안에서 강력, 조금 뒤에 논하게 될 훗날 이 키프리안은 카르타고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카르타고의 귀족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다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의 주교를 거쳐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훗날 순교자가 되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쁘게도 이전의 존재를 벗어 던질 수 있게 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그 강박을 언제나 이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 강박증을 벗어 던질 수 있다. 자유케 할 수 있다. 세실리어스가 키프리안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 그가 신앙을 갖고 자유를 경험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여러분, 초대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도 그들이 신앙에 자라가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키프리안이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그림자처럼 도와준 사람이 세실리어스라는 한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실리어스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그를 여러분 그에게 붙여준 키프리안을 이런 사람으로 세워놓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그러니까 사람을 내게 붙여줘도 내 믿음의 수준 이상으로 못 키웁니다. 못 키워요. 못 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안에 부흥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가만 놔두면 그들은 영적으로 고아처럼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를 지금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서 정말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안 내고 있는데 내게 붙여준 사람에게 11조 내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올바로 하고 있지 않는데 내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일 성수 올바로 하러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상을 못 가르쳐요. 왜? 그걸 가르치면 당장에 여러분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왜 당신이 안 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을 양육을 못 시켜요. 지식 가지고 돼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실리어스라는 분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키프리안을 얻은 사람이 되도록 순교자의 제물이 되기까지 여러분 양육시켜 놓은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 생기고 난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구의 역할을 했다는데 대에는 의심할 여지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져 세실리어스가 키프리안을 양육하듯이 그런 양육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라갔다. 사회학자들이 반문화적인 종교 집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정서적인 결속이 바로 여기에 작용했던 것이다. 여러분, 그 신천지가 사람들의 신천지 끌어들일 때는요, 이 관계를 통해 끌어들입니다. 가서 잘해줘요. 그래서 정서적인 결속, 친한 사이가 되면 그때에 서서히 관계도 안 되는데 잘 안 끌어들입니다. 잘해주고 관계를 만듭니다. 어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 딱 보고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특히 교회에, 특히 목회자에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타겟해요.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똑똑한데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 불평
있는 사람들을 타겟해. 왜?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하고 관계가 올바로 안 돼 있으면 내가 위험해요. 여러분이 사단의 타겟가 된다. 농수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만나면 절대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라. 속지 말고 말하세요. 이거는 목사님도 모른다. 아니요, 말해보세요.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할 거고 아는 거는 안다 할 거고. 그 말 듣고 이거 말해봤자 목사님들 모른다.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목사님 모른다는 걸 목사님 모르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런 의식에 빠져가지고 참. 목사님 모르는 게 있지. 여러분, 목사님 모르는 거 여러분 아는 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말도 안 하고 꼭 마치 뭐 보물을 찾은 것처럼. 목사님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 압니까? 하고. 예. 목사님,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 아십니까? 남성들보다 훨씬 여성들은 정서적인 결속을 통해 복음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러분,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있지만 어느 시대든지 지금은 좀 다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교회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남자들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시니까. 옛날에는 여자분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로마 이 시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답답해 죽겠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어요? 왜? 전부 다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자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하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올 수밖에 없죠. 남자들은요, 자기가 오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생각이 단순하고, 하나님께서 단순하고 쉽게 잘 믿고. 왜? 지적이보다는 정서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남자들은 머리를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이래 따져보고 저래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마음에 딱 오면 그냥 받아들이죠. 이는 교회 안에 초창기부터 있었던 여성 신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데 부분적이나마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여성들이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질문에 친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하다. 예, 이거는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예.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주된 관심은 불가피하게 이교 신앙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자기들의 남편의 구원에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들은 최고의 관심은 남편입니다. 그렇죠? 이런 초기 기독교 양상은 콘스탄티누스 회심 이후 1세기 동안, 그러니까 AD 400년 동안, 400년 그때까지 계속됐다. 어거스틴의 시대까지 나타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 그대 세례의 부담을 두려워하는 남자들이여, 그대들의 아내들보다 훨씬 못 미치는구나. 정숙하고 헌신적인 신앙을 지닌 상당수의 여인들로 인해 교회는 자라났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코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친구 관계였다. 관계를 통했다. 그래서 오스가 탐스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관계 중심 전도, 성경의 전도는
관계 중심인 것을 보고 관계 중심 전도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이렇게 오늘은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여러분 사회에 그 강박증, 여러 가지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강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졌다? 그 강박에서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예. 이게 초대교회가 뭐했던 어려운 시기에 성장할 수 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중독, 강박증, 우울증, 많은 정신적인 시달림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포괄적 구속연으로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전반을 살리는 의사들도 할 수 없는 걸. 예. 그러니까 우리 농소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세상을 살리려는 수많은 원수들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려내는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 농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